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떨 때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스마트폰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한국 사람들의 지옥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 막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데,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으면은, 그 에너지가 없게 되면은 그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자동차가 외형이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요즘 뭐 전기차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에너지가 없게 되면은 그 차는 아무 데도 쓸데 없습니다. 자전거보다도 못하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뚜벅이보다도 더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경책은 다 외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가고 나면은 성경책이 테이블마다 있고, 또 요즘 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을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 오늘같이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 이제 교회 오는 사람. 근데 그 교회 온다고 그래가 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이도 교회를 잘 다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옆에 학교가 있지만은 학교 간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못해도 학교를 가고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믿음 없이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 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신자,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신자라야 들어가지 교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교인이 천국을 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만치 교회 다녔으면 됐다. 너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성경까지 공부하려고 그러노? 그래 안 해도 다 천국 간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항상 모시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신자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게 뭐냐? 오늘 보면 17절 가운데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예수 믿기 시작했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될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현지로 보냅니다. 이방인들이 있는데 가보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베드로가 가서 보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막을 수 없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맞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맞다고 증언하는 내용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뒤에 사도행전 2장 38절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요, 성령님이 들어가게 되니까 막 마음속에서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가 메시아였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야.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거침없이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 마음속에 모시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들이 잘못한 그 죄, 특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죄를 회개해라. 그리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정말로 내 마음의 모든 핸들을 예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못된 길, 그릇된 길, 실패하는 길,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되는 길로 인도하겠어요? 간혹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정말 그런 모습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만약에 그 자리에 섰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저는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녔고요. 나는 교회 목사도 했고요. 선교 활동도 했고요. 내 경력, 내 교회 경력들을 다 그거 해도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는 신자입니다.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성령님과 많은 교통을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절대
절대적 요소입니다. 절대적 요소라는 것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는데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 이제 전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거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영어로 이렇게 아예 모자에다가 글로 그렇게 써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경산에 그런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면은 뒤를 지나갔다가 또 뒤를 돌아서 한번 쳐다볼 것 같고 시부는 걸으면서 욕할 것 같고 저 예수제들 저거 미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고 그렇죠. 아무 데서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앞뒤 물불 안 가립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도 할 수가 있고 뒤에 이제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고 어촌의 어부였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입니다. 그렇게 학문이 있고 뭐 품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요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전하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저가 학문이 없는 줄로 학문이 없는 범인, 그래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지? 그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경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 6분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교회도 오고요. 교회 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그 목사님들이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지 가서 이야기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데요. 사진 다 이 강대상도 너무 이쁘다 그러고 사진 찍어가고 저 뒤에 글 써놨던 것도 찍어가고요. 전부 다 사진 찍어가고 상담소 가서 올라가서 차 한잔했는데 거기 상담소도 사진 찍고 가고 내려가면서 2층 급식센터 갔는데 거기서는 완전 막 거의 놀란 표정에다가 그렇게 해서 사진을 다 찍어가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대접을 했는데 근 2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교단으로 봐서는 합동도 있고 통합측도 있고 기관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 청도 중앙교회에서 청도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 1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과장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장도 오시고 자원봉사센터장도 오시고 뭐 하여튼 여러 기관에서 면장도 참석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저보고 이제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무료급식을 13년 정도 이렇게 했고 올 여름 정도 되면은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 돌파할 것 같다. 그리고 해외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요. 우와 관광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냥 2023년도에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왜 안 되느냐?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안 되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시켜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도 성령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도 전부 성령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관한 일을 하면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가난해서 돈을 못 주시는 경우도 없을 거고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땅은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것도 없을 거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같은 사도행전 6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지난 주간에 봤던 것처럼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설교 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집사 스데반이죠. 집사가 이 정도로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게 된 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양심의 찔림을 받도록 그렇게까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죽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할 때도 방법은 내가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내 모든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지혜롭게 능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일 설교를 앞두고는 늘 주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제 속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능력이 많으신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능력 행함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아프리카 중남미 쪽, 지금은 이제 중남미 쪽에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들, 이런 역사가 중남미, 아프리카 이쪽 땅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경책에 성령의 은사가 27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거의 다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한 거 하면은 이거는 뭐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다라고 우리가 제한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사는 그렇게 다양하지만은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부르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역사합니다. 각기 다르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직분에 따라서 역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를 그렇게 하는데,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예, 금그릇, 은그릇도 좋지만은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쓸모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깨끗하다 그러면은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고 배운 게 없고 병들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깨끗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몸에 때가 가득 끼어져 있는데 비싼 옷 사가지고 입고 돌아다닌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비싼 옷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정말 약을 많이 먹고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이 나아졌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걸 교회 단톡방에 그렇게 올렸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배는 불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일은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 땅에, 이 캄보디아 땅 곳곳에서 이런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 땅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후후 하면서 그랬대요. 그 선교사님이 생각해도 한국 교회는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도 7, 80년대까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면서 제가 점점점 해가 보냈더니만은, 아니 목사님, 저는 캄보디아 땅에서 한국 교회를 본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70년대 전후 그 상황이 거의 다 지금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내 주관도 내 욕심도 내 고집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크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내가 신자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겠지만은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서 이 땅 사시는 날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보혈로 그렇게 이 땅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